자, 오늘 10장 두루마리, 여기 작은 두루마기를 줘서 갖다 먹으라. 입에는 단데 먹으니 배는 쓰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개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요한계시록은 7 숫자가 굉장히 대단하게 중요하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7교회 지나갔고요,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 있는데 지금 3가지 재앙 가운데 7인 지나갔고요, 그 다음 7나팔에 6번째 지났고 7번째 사이 아직 안 지나갔거든요. 그 사이입니다. 근데 6번째도 아니고 지금은 7번째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문장이 있다 보면 글자에 보게 되면 중간에 가로 열고 있는 것처럼 막간 사이처럼 여기 2개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아직 7은 시작 안 했어요. 6은 끝났어요. 근데 그 사이에 오늘 10장에 있어서 두루마리 환상,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두 증인의 환상이 막간처럼 마치 괄호 안처럼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7째 나팔 부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제가 쭉 읽으면서 마음 아프고 가슴 이렇게 답답한 것이 이런 거예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도 불, 연기, 유황, 그 다음에 3분의 1이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여전히 우상에게 절하고 사람 죽이고 점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6째 나팔째인데 먼저 앞에 있었던 인 7인 가운데 6째 인을 뗐을 때도 지진 나서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기는 엄청 놀래요. 해일, 지진, 쓰나미, 해달, 별, 우주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와 모든 종과 자유, 그러니까 everybody all together예요. 그렇죠? 거기 해당되는 사람, 자기도 해당돼요. 여러분들 해당되죠?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 모든 자유인. 그렇죠? 마지막 끝에 모든 자유인이 들어가니까 해당한다는 인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연재해, 재난을 피하려고 청와대 가면 나무로 만든 벙커가 있어서 핵 터져도 거긴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굴, 산, 바위 틈에 어떻게 하든지 방공호에 숨어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안 보고 싶다. 그렇죠?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조금 가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 인간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주변에 보셨죠? 끝까지 발악을 하고 예수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전도 방해하면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고 죽는 사람보다 안 믿고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병을 통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예수 믿으면 끝까지 발악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사람 몸이 약하고 무너지니까 또 마음도 약해갖고 무너져서 또 예수라는 그 헛걸 또 믿기 시작하는구만. 이렇게 얘기해요. 왜? 끝까지 멸망받을 사람이니까. 우리가 만세전에 택자 구원이 있다는데, 칼빈의 교리에 의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저는 칼빈의 그 신학 사조를 절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면은 제가 믿는데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예정설이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사람의 말이지만 성경에 많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내가 만세전에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어 이런 구절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신학적으로 교리화하는데, 그것은 교리일 뿐이지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권군. 돌이켜보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었다. 이거 기적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의 어떤 하나 내용, 뭐 처녀가 애를 낳고 예수가 낳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뭐 죽은 사람을 살렸고 그것이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근데 오늘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의 피조물로서 죄를 지었고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기 때문에 천국 시민 획득한다. 바보 같은 얘기를 다 믿잖아요. 그리고 90%의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믿고 보니까 기적이에요. 왜? 이거 믿어질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예수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주님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갖고 그런가 보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여러분 가슴에 떨어지고 여러분 고막을 울리고 심장을 뜨겁게 불태워서 여러분의 죄가 불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생길 짧은 삶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선포되고 있지만 교회가 길바닥에 상가마다 널려 있지만 복음이 오늘도 그렇게 수없이 외쳐지고 있지만 저 바보 같은 광신도들의 모임을 봐라 뭐 이러고 비난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생각해요. 벌써 6월 달이 돌아왔죠. 코로나도 벌써 한 2년 반 가까이 되고요. 그동안 국경을 봉쇄했는데 요즘에 이제 뭐 비행기 표값이 올라간다고 할 정도로 지금 국경이 다시 열렸어요. 그렇죠? 2년 동안 국경 폐쇄했죠. 나라만 폐쇄했나요? 우리 입도 폐쇄했죠. 그동안에 마스크로 입 단속하고 왔다 갔다도 못하고 심지어 명절에 부모님 찾아가자도 안 된다고 국가에서 말하고 마을마다 아들아 오지 말아라 현수막을 내걸 정도로 그때가 몇 명이 하루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죠. 200명, 700명, 1200명 나왔을 때 계속 그랬어요. 근데 하루에 60만 명 나온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어쨌든 요즘도 뭐 그저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 10,000명을 전후해서 조금 떨어지면 한 9,000, 뭐 많이 올라가면 또 다시 2만 몇천 이런 시대에 있으니까 옛날에 그 쌩 난리 칠 때에 비하면 지금은 한 100배가 더 위험한데 괜찮다 그래. 이게 괜찮아서 괜찮은 건 아니고 뭐냐? 이제 지친 거예요.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자.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놔버린 것 같은데 이왕 놓은 거 좀 더 많이 다 풀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잠잠해졌죠? 백신 나와서 그랬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왔던 패스트라든지 흑사병이라든지 이런 전염병들이 보게 되면요, 백신이 나와서 없어진 게 아니고 언젠가 그냥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지 이유를 몰라요. 이 전염병이 왜 왔는지도 이유도 몰라요. 지금까지도 뭐 이게 뭐 천갑산에서 왔는지 박쥐에서 왔는지 쥐에서 왔는지 황우에서 왔는지 뭐 흑사병 때도 패스트 때도 그랬고 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순한 지식이 쥐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 쥐는 6,000년 이상 살아왔는데 그러면 어느 시대는 쥐 때문에 병이 오고 어떤 시대는 쥐가 있어도 병이 안 와요? 인간이 그렇게 바보예요. 의학 박사들이,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다 발표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그 발표를 보면서 이런 바보가 나보다 상식이 없네라고 생각해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쥐가 수천 년 있었는데 어떤 데는 그 쥐로 병이 오고 지금도 쥐가 있는데 그 병으로 병이 안 와요? 그리고 이 전염병이 있었다 없었다 그런데 있은 이유도 모르고 없어졌어요. 그때까지. 지금도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백신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백신 때문에 없어질 것 같으면 백신이 나와서 70%만 집단 면역 이루어지면 코로나 극복하고 마스크 벗는다고 했는데 그거 예전에 1년 전에 다 완성했는데도 그런 적 없고 오히려 더 60만 명까지 올라갔어요. 백신 맞으면 맞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고 더 많이 죽었어요. 결국 in his time 저는 목살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때 광신도로
보실런지 몰라도 인간의 노력으로 된 건 없고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을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최선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노력은 인간의 노력은 물거품에 불과하다. 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류의 종말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뭐 많이 나오는데 수천 년 역사 가운데 별로 오염이 안 됐어요. 근데 지구상에 100년, 200년 안쪽에 비행기 날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세먼지 산업화되면서, 그렇죠? 과학 편리해졌어요. 좋아졌어요. 근데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가 있나요? 물을 마음껏,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도봉산, 우이동 이런 데 산에 가면 산에 약수물이 뭐 넘쳐나서 그냥 산의 물도 웬만하면 마셨고요. 지리산 이런 데 가면 그냥 시내 물도 마셨습니다. 전혀 문제 없었어요. 지금은 수돗물도 위험해서 못 마셔요. 그 양품을 타서 살균 처리했는데도 웬만하면 아마 대한민국에 수돗물 마시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다 정수기, 어쨌든 한번 과정을 겪어서 먹을 거예요. 그래도 수인성 질병은 옛날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역이라는 것이 참 한계가 있다. 오존층 많이 파괴돼 있죠. 요즘에 그래서 그린피스 이렇게 탄소 중립, 태양광, 수소차, 전기차, 대체 에너지 막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좋아진다, 환경이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안 해요. 또 다른 오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태양 판넬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그 화학적인 겁니다. 그거 다 수거해야 되면 바다 오염 엄청 되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안 져요. 왜? 산, 농밭에다가 태양광 판넬하고 월세 받아 먹어요. 그러면 대체 에너지, 그 엄청난 태양광 패널들 바다에, 산에, 들에, 밭에 온통 깔렸는데 대체 에너지가 우리의 환경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인간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 대통령 이하 모든 국민이, 과학자들이 그거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이 한다는 짓이 다 그런 거예요. 농부가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우리의 자식 세대에 먹을 게 나오지, 거기다가 태양광 패널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 지는 월세 받아 먹고 지 죽을 때까지는 살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식들은 뭘 먹고 살으려는 거예요. 해양의 어자원이라든지 산에 좋은 밭에 심어야 될 농산물 다 못 심고, 이 인간이 머리 쓴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대부분 보면 역류한데, 이것을 과학이라고 하는, 문명의 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도배가 돼서 뭐가 정답인지 모르는데 그게 오답이 정답으로 가요. 진화론이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오답인데 정답이 되어 있어.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가면 전부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정답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정답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그랬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듣고 읽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본문 1절에 힘센 천사가, 요한이 보니까 힘센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의 모습에 머리는 무지개, 얼굴은 해, 발은 불기둥 같은데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데, 손에는 두루마리 책, 두루마리 있죠. 옛날에 이렇게 책들, 양피지나 파피루스라고 둘둘둘 말아갖고 있는 책, 그렇죠? 그걸 들고 있어요. 그리고 크게 소리 지르는데 사자가 어렁대는 소리같이 큰 소리로 나와요. 그때 7 우레가 쾅 하면서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려서 그 소리를 받아 적으려고 막 그랬더니 적지 말라, 인봉해라, 기록하지 말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 그래요.
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뭐 천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천사는 수가 없어요. 인류도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현재 약 80억 살고 있는데 6천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토탈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천사의 수는 그 인구 숫자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구원받은 우리를 심부름 시키려고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천사가 쭉 나오니까 많이 헷갈리는데 수도 없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인구도 많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수종들 일꾼은 여러분 머슴이 더 많겠어요? 안 그러면 상감이 더 많겠어요? 그러니까 수도 없는 천사들. 근데 그 천사들이 사명이 다 달라요. 여러분 80억 인구 가운데 쌍둥이가 태어나도 얼굴도 다르더라고요. 사는 데에 취미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그리고 또 자기 좋아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 사명이 있어요. 저렇게 힘센 다른 천사처럼 아나다 엔젤처럼 여러분들도 여러 지체가 있어요. 눈의 역할과 손의 역할과 발의 역할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탤런트, 사명 이 무엇인가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잘 조아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천사의 여러 가지 형용적인 모습인데 여기서 하나만 제가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무지개가 머리에 이렇게 있었다 그랬는데 이게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할 때마다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의 내가 요걸 하나 가르쳐 주고 싶은데, 이 무지개가 몇 개 색깔이죠? 저거 몇 개, 지금은 사진에 몇 개 있어요? 7개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시는 분도 혹시 계실 텐데, 동성애 할 때마다 무지개 퍼레이드가 있으니까 그 무지개의 색깔만 보고 6개인지 모르고 7개로 그냥 생각하고 그 생각을 숫자를 안 쉬어보니까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동성애 무지개는 6개입니다. 7개 아니에요. 7은 성경적으로 볼 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표 의미적으로 완전 숫자, 6은 사탄의 숫자, 인간의 숫자, 땅의 숫자. 그렇죠. 그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워낙 아시다시피 무지개는 인류가 멸망했을 때 죄로, 홍수로 다시는 인류를 멸망하지 않겠다고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흠양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을 동성애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했는데 7개가 아니라 6개, 하나 부족해요. 이게 뭐예요? 짝퉁 무지개, 가짜 무지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사탄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렇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3장에 보면 뱀이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미 창세기부터 말씀이 지금 6,000년이 넘은 오늘 우리 시대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인간은 먹어도 당장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어서 그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와가.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하와가 먹자마자 도끼가 온몸에 퍼져갖고 팍 하고 죽었으면 인류 절반은 살았어요. 왜? 아담은 아직 안 먹었잖아. 재혼하면 되잖아. 하나님 또 안 해주세요. 그러면 살았어. 근데 팍 안 죽었어. 얼마나 살았어요? 930년 더 살았어요. 악한 일의 인생이 죄악을 행해도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죄를 마음껏 짓는데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간땡이가 부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따먹어도 죄 져도 930년 더 산다. 아직 거 먹지 뭐. 안 그렇겠어요? 누구래도, 여러분 누구래도 그렇잖아요. 그거 먹어서 죽는다. 안 먹어요, 안 먹어.
옆에 사람이 보니까 먹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안 먹어요. 근데 먹었는데도 93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먹어도 되네.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켰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약화됩니까? 교회나 목사에 대한 권위가 실추된 것은 교회가 기능을 상실했고 목사가 성직자답지 못했기 때문이고, 여러분 역시 성도가 이웃과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려진 소금처럼 발에 밟혀버리고 말았는데, 정말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스는 예스예요. 하나님이 노면 노입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걸 안 믿는 데서 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설교가 있어요. 목사의 아이러니는 그겁니다. 다 잘 될 거라고만 좋은 구절만 뽑아서, 인위적인 기복신앙 구절만 뽑아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다고 매주 이 얘기만 하고 처음부터 그 얘기 끝에 그 얘기로 끝냈으면 참 좋겠어요. 실제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예수 없이 세상적 논리로도 노력하면 됩니다. 고진감래예요. 왜 안 됩니까? 되지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 속에 담겨진 고난까지도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마지막 육신은 죽어도 생명을 지옥에 멸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복음인데 종교로 복음이 변질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귀 없는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다 귀 있는 인간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복적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큰 무리가 나와 흰옷 입고 어린 양 앞에 서갖고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늘 위 땅 위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모든 그 가운데 있는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의 찬송, 존귀, 영광, 권능 세세토록 돌리죠. 또 요한계시록 7장에도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아멘, 아멘 영광을 돌리는 거죠. 11절, 9장 11절에도 마찬가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본문에 그러거든요. 큰 환난과 고통을 통해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뜻이구나 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죄악을 향해 더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러주신다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7 우레가 말한 것을 기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록하지 말라 그러시죠. 성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는데, 감추어진 계시가 있고 드러난 계시가 있는데, 감추어진 것은 감추어진 대로 문맥만 읽고 넘어가면 돼요. 이것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신령한 척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감춰놨어요. 인봉하라, 기록하지 말라, 공개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공개 안 하면 되는데, 목사가 교인들 앞에서 성경을 다 풀어줘야지 못 풀어놓는 곳이 있으면 되나? 그래갖고 하나님이 인봉한 것도 지가 열어서 이것은요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열어줬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대한민국에 신령한 목사님들이 많아갖고 전부 이걸 열어주고 풀어줘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해서 그래요. 가끔 가다가 보면 전도지 같은 것도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쭉 뿌리는데, 여기에도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베리칩 이꼬르 666표 절대 받지 마세요. 받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갑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불에 가겠죠. 근데 그 짐승의 표에 대한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에 666이라는데 666을 해석을 풀었어요. 이꼬르 베리칩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뭐 휴거 초임박 뭐 666 베리칩이다. 666이 베리칩이다. 이걸 받으면 지옥 간다. 이런 전도지들 만들어서 막 뿌리고 다녀요. 하나님이 감추인 계시로 놔두셨는데 때가 돼서 열으시려고 자기가 뉴스를 통해서 상황의 흐름을 통해서 시대적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지 멋대로 느낌이 오니까 이 바가지만도 못한 짧은 머리통 안에 들어와 있는 지식이 감히 하나님이 감추인 것까지 열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인 줄로 알고 막 여는 거예요. 대단한 잘못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더니 이 구절 때문에 지멋대로 막 분별해요. 그래서 그 분별하도록 하라 하면서 3절에 이어서 노티스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렇죠?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그 이상 생각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뭐 생각이 자유니까 지멋대로 생각하니까 공산주의 생각도 나오고 진화론 이런 이론적 생각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에서까지도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 지기 전에 세족식 할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리고 세족식을 하려니까 베드로가 어유 주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절대 못 씻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오버하죠. 네,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주여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그랬으면 시키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꼭 오버하는데 이게 열심히 지나친 게 꼭 문제예요.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가룟 유다가 누구인지 아시기 때문이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발을 씻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발 씻김을 받고도 예수를 팔아요. 목사된 지 50년 되고도 성역 50주년 은퇴하고도 그렇죠? 세족식에 참석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도 거기도 가룟 유다가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발 안 씻어준 밖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발 씻어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지근거려서 보좌했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12명의 예수님 고마워서 예수님한테 헌금했던 사람들 많았을 텐데 그 헌금을 전체 통장 관리했던 사람이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예요. 그만큼 총애를 받고 전체의 지지를 받았던 재무회계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까지 씻어줬는데도 마지막에 빠지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이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 승천 직전에 이런 질문을 해요.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돼? 그를 보았다는 사도 요한을 본 거예요. 요한을 보고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갔다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를 안 죽고 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 무슨 상관이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런 딴 생각하지 말고 너는 예수나 잘 믿어.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안 머물게 하고 내 권한의 영역이 하나님의 권한의 영역, 말씀의 계시의 부분이니까 그건 냅두고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끔 오버하고 주제 넘어서 시험 들게도 하고 내가 시험 들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저 파란색 글자,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성경 해석이 틀렸죠. 주님의 말씀, 그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그 뜻이 아닌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죠. 그 제자는 안 죽는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나름대로 특별히 간증이라는 거, 그렇죠? 맨 간증은 뭐예요? 자기 희생 안 하고 남의 거 잘 얻어먹게 됐다는 게 간증이잖아요. 자기는 요거밖에 능력이 안 되는데 뭐 이만한 게 주어져 갖고 감사하다, 뭐 이런 간증은 다 쓸데없는 간증이죠. 간증에 쓸데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사업이 만약에 그 돈 가지고 세상 물건 불탈 때 내 영혼 불탈 뻔했는데 돈이 싹 날아감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게 되어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은 거의 없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더라. 결국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고 목표가 아닌데 해석이 틀린 거죠. 틀린 해석 붙잡지 않게 되기를 바랐고요. 저도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저렇게 해석할까 봐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계시를 주신 부분, 감추인 부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도 안 하면서 성경에 부분적으로 있는 어떤 기적과 신비 이런 거는 또 하려고 그래요. 주로 목사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신사도 운동, 은사 운동, 성령 집회하는 대부분 목회자들이 이 함정에 빠졌어요. 신령한 척 하려고 뭐 기도할 때도 뭐 뱀 지나가는 소리 하고요. 뭐 할렐루야. 아주 뭐 일반 평신도들은 속을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뒤에 앉아 있으면 뭐 잡아뜨리고 생쇼하고 너무 하나님이 보시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종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왼손에 이제 두루마기를 들고 있었죠.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죠. 그러면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 불려고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복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생애와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속의 완성과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견인해 가실 것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되고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을 그렇게 기다리는 월급날처럼 기다려지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인사말이 마라나타 하겠어요.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잖아요. 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내게 말하 이르되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는 두루마기를 가지라. 지금 두루마리 들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천사에게 나아가서 두루마기를 주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갖다 먹어 그래요. 근데 먹으면 네 배는 써. 입에는 꿀같이 달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먹었더니 입에는 먹을 때는 꿀같이 단데 먹은 후에는 배가 사르르 아프고 써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끝에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냥 쉽게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죠. 먹을 때는 달다.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는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느낌이 오지만 이것을 일주일 동안 삶에 가서 실천하면서 가족의 배우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직장에 가서 상사 아랫사람에게 인간 관리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러워. 이 지키는 게 힘들어. 성경대로 사는 게 힘들어서 법대로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배는 쓴 거
입에는 달 때, 들을 때는 굉장히 달콤한 것 같지만 이것을 행동할 때는 오늘 우리에게도 갖다 먹으라.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먹어야 되고 그대로 순종해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죠.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건 쉬워요. 근데 그 예배를 일주일 동안 나가서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배의 생활화, 은혜의 생활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면 달아집니다. 그 삶으로 실천할 힘과 능력이 와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과거의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모든 거짓 말, 거짓 행동 다 싫어져요. 미워져요. 그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말씀대로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니까 옛날 옛 생활의 성품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자기가 스스로에 대한 미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의로운 창조적인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에요. 후레쉬예요. 내 길의 빛입니다. 길 가는데 가로등이 있으니까 얼마나 가기가 좋아요. 깜깜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후레쉬나 가로등이 있으면 아무리 깜깜한 밤중, 달 없는 밤중이라도 가기가 얼마나 편해요.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편안한 항구로 인도하는 은총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달다라고 하는 의미의 결정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너만 달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하기 좋다, so sweet, 이 단맛을 너만 느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좀 나눠줘라, 이 얘기입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서 가서 고, 파란불이에요. 그렇죠? 초록색 시그널 고, 가서 족속에게 말하라. 두루마리를 내게 먹었는데 3절에 보니까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했더니 그것이 입에는 달기가 꿀처럼 달아요. 그래서 4절에 가서 내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의 복음을 전하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언제 주님이 오신대, 내일 오신대, 그러면 오늘 준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시는 날, 멸망의 날을 알고 그 직전까지는 개판으로 살다가 바로 직전 하루 전에 내가 다 회개하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세마포 갈아입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이미 세마포 갈아입고 나머지 생에는 세마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흰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말씀의 성령으로 코팅해서 그대로 살아가면서 흰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쓰지 않고 달다는 것을 선포해 주는 삶,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을, 서로 지체들을 섬겨드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아직 복음이 없는 자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자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오늘까지 4주째 이제 돌아가면서 한 바퀴 돌았는데 애찬을 이렇게 조별로 잘 이렇게 해줘서 감사해요. 먹는 사람은 그냥 한 끼 먹는 것 같지만, 다 돌아가면서 또 준비해 보셔서 알지만 여러 지체들이 섬기는 일, 이거 쉽지 않죠. 지난 주일이어서 오늘도 주방 취사 봉사 늘 해주시는 조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올려볼게요. 바울이 그런 고마운 애찬을 준비하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표현을 썼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4주에 한 번씩 돌아갈 때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된 거예요. 이 같은 사람,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라. 그러면서 거기에 세 사람, 아마 이 조가 1조인지 2조인지 3조인지 모르겠는데 세 사람이 한 조였던 것 같아요. 스데바나, 무드나도, 아가이고, 그들이 온 것을 기뻐한다.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또 성도들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줬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여러분, 제가 아무개가 참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알아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불쾌할 거라. 아, 목사님은 아무개만 사랑해서 누구나 알아달라고, 내가 할 때는 안 알아주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쓰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게 막 격하게 고마웠는 것 같아. 너무 격하게. 그래서 사람 이름을 겸용하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마음을 시원케 했는데, 이런 사람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시원하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서 인정해주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9회 야고보서 오늘 2장 들어가는데, 2장의 핵심이 이 이웃 사랑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 뭐 가난한 사람이 오니까 뭐 너희 서 있든지 뭐 내 발등상에는 앉든지 해라고, 뭐 명품 옷에다가 뭐 그냥 귀금속 탁 두르고 돈 많은 사람이 쫙 오니까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막 그 호들갑스럽게 막. 초대교회가 이랬어요. 뭐 근데 우리 교회든 어느 교회든 다 그럴 것 같아요. 이건 100%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데,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지난주에 선거 끝나고 6월 1일 날 누가 좀 보자고 전화가 와서 봤는데 28년 만에 만난 사람이에요. 제가 아테네 한인교회 담임 목사 시절에 집사님이었는데, 거기서 식당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혼자 되시고 애 셋 데리고 와서 쫄망쫄망한 애들하고 식당에서 벌어먹고 산다고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잘 못 폈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간 애들을 데리고, 여기보다 그리스보다 미국이 더 돈 벌고 먹고 살긴 나니까 미국으로 다시 이민 가자, 뉴욕으로, 지금 매사추세츠에서 사시는데 거기 28년 전에 가셨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요. 식사 대접하려고. 저는 참 그렇게 오랜만에 20년이 넘어서 가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인터넷 시대가 좋으니까 손영삼 인터넷 때리면 내가 어디 있는지 전화번호까지 나오니까 제가 어디 가서 숨을 수가 없어요.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를 만날 때는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쪼그라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안 만날라 그러겠죠. 확 폈으니까 좀 목사님한테 잘하고 싶어서, 밥 사주고 싶어서 만나자 그러겠죠. 그래서 자랑을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간증을 해요. 제가 아테네 한인교회 첫 목회 시작했을 때 첫 월급을 그냥 11조가 아니라 첫 월급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퇴직금 8년 목회하고 교회 연합시키고 나올 때 퇴직금 전액을 다 넣고 나왔어요. 그때 뭐 34살이니까 조기 은퇴할 테니까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는 기억이 안 나는,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갖고 미국 가갖고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내가 식당을 거기서도 또 빚내서 개업하는데 이거 일주일 해서 매상을 11조 띄지 않고 전체 들어온 거 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테니까 나를 불쌍히 좀 봐달라고 그랬는데, 뭐 건물도 사고 시민권도 없고 애들 셋 다 명문대학 나와갖고 뭐 스탁 매니저 맨하탄에서 있고 뭐 레스토랑 비즈니스 사장 되고 뭐 전부 다 엄청나게 그냥 갑자기 이분이 잘 된 거예요. 그래갖고 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 때문에 힘을 얻어서 자기가 흉내냈다가, 여러분 또 흉내낼까봐 내가 겁나는데 흉내내지 마세요. 너무 은혜 지나치게 받으면 여러분들 피곤해져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식사 끝나고 차 앞에서 제가 헤어지면서 길거리에서 기도해드렸어요. 헤어지면서 뭘 요구했겠어요, 내가. 이제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이제 노후 준비 그만하시고 사후 준비하셔야 됩니다. 좀 분위기가 썰렁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28년 만에 만난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받았다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다가 찬물 끼질 생각 없고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홀몸으로 애 셋 키우면서 훌륭하신 분이에요. 격려해드려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꼭 집어줬어요. 이제 남은 생에
그분이 지금 73세인가 그래요.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후 준비하시면서 하시다가 이제 미국 돌아가시면 이제 전도 선비라고 그랬더니 자랑은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 나오면 아침에 교인 전교인들 그 레스토랑 가서 그 팬케이크나 햄버거 같은 거 샌드위치 자기가 매일 낸대.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기가 샌드위치를 매일 레스토랑에 가서 티타임 커피를 산다고. 그래 잘하셨다고. 그래서 한 달에 그 식사비만 한 4,000불 쓴대요. 한 500만 원 또 쓰는 거죠. 식사 대접하는 데만 해도 그 정도 쓴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이니까 그렇게 잘 섬기는 분이고 저기 있는 스테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요 같은 사람이니까 제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 그런 수준이 안 된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평생 왼수지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에 있어서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죽은 물고기는 물 흐는 대로 가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역류합니다. 죽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야. 바른 게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거 죽은 물고기야. 살아있는 믿음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이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수스, 크리스토스, 세오스, 이오스, 소티리. 바로 이 구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이 합성어 익두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 말로 물고기를 피시, 물고기 익두스란 말이에요. 그 단어 스펠링 5글자를 합하면 바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암호처럼 가슴에 되뇌이고 다녔어요.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늘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닷물이 얼마나 짜요. 여러분 뭐 배추 절일 때 생선 절일 때 소금에다가 절이죠. 바다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짠 바닷속에서 왜 쩔지 않죠? 쩔어야지 맞잖아요. 왜 안 쩔죠? 살아있기 때문에요. 살아있는 짐승은 물고기는 보호막 피막이 있어요. 죽으면 이게 부패가 되니까 안에 들어버리니까 썩어서 부패가 되고 말지만 그러나 보호막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보호막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보호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